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죠. 내일은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6시 30분에 현장에 기도회로 모이고요. 돌아오는 주일 5월 5일은 한국에서 어린이날인데 저희 교회는 창립 1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초대합니다. 와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좀 긴 구절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준비하는 이 건축 과정, 준비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만 3년이 걸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한 국가 프로젝트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요. 바로 건축하지 않았죠. 아버지 다윗 때부터 건축에 대한 준비가 만반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행착오도 있고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매우 유명한 그림이죠. 그리는데 4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20m 이상의 높이에서 하루에 18시간을 4년 동안 그렸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이 그림에 미켈란젤로가 매달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눈은 거의 실명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시작한 거죠. 돈을 벌려고. 영감 없이 시작했는데 그 그림을 4년 동안 그리다가 영감도 없고 인생에 소명도 없게 됩니다. 제일 나쁜 것은요,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돈으로 시작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이 많아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주변 지역이 다 평정되죠. 그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또 군사력으로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는 평안해져서 피를 흘리지 않아서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있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과 내가 원하는 스케줄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시간과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한 발 물러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는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죠. 필요하면 견뎌내야 됩니다.
한국의 여류 소설가로 제가 좋아하는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적인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보면은 남편이, 이 박완서 씨의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이 안 돼서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너무나 인생을 견디기가 힘든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질문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박완서 씨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의 신비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순간 받아들이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견딜 수 있죠.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보통 신혼부부가 육아에 어려움이 있죠. 육아도 고통입니다. 그것은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애를 집어던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죠. 종종 그런 사람이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거죠. 아이가 자라는 시간표가 다가오게 되죠. 오히려 그 아이를 키울 때를 아쉬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춰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지나고 나서 반드시 그때를 기억하며 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70이 넘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20년 이상을 기다렸죠.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돌파구를 스스로 찾죠. 어떻게?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몸종이었던 또 하갈과 또 결혼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선조가 된 거죠.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뒤꿈치를 역사적으로 쭉 잡아온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되었던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면 이스마엘의 인생이 됩니다. 견디면 이삭이란 열매를 얻게 되죠. 이 경험을 하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견딥니다. 그때 이삭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던 거죠. 내 의욕도 좋고 열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충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은 그렇게 원했지만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준비하죠. 아들의 때에 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몫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다합니다. 그 위에 솔로몬이 진행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거기에 그거를 기다리며 준비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자 순종에 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도 준비해야 됩니다. 6절을 보니 히람 왕에게 백향목을 준비합니다. 저희 집에도 백향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선물한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이게 백향목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각인데요.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네요. 이 백향목은 벌레가 들지 않는 아주 고급송이라고 합니다. 은은한 향기가 잘 알려졌다고 하죠. 수은을 통해 옮겨서 건축을 준비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윗 때부터 준비하죠. 해양 도시인 두루왕, 페니키아를 가리키죠. 이 히람과의 관계를 다윗 때부터 잘 다져옵니다. 금과 은과 백향목 준비도 중요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결국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큰일 하려면 예산이 모자르면 펀드레이징 하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펀드레이징도 필요하죠.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감동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레이징, 기도를 모금하고 기도를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은 모두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영과 뜻을 받아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자원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했으면 참여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못하죠. 수많은 사람의 동역이, 동참이 필요합니다. 가장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구경하는 것입니다. 숨는 것이 익명성으로 나에게 보장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힘 빠지는 거죠. 때로는 숨는 것이 그냥 숨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또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악이 될 때도, 죄가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자원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할 때 여호와를 믿지 않는 페니키아 출신의, 두로 출신의 사람들도, 기술자들도 와서 참여합니다. 이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는 일들은 이 두로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도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놔야죠.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없어도 하십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위해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이 있었죠. 그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기적의 동참자들, 그리고 이 기적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했어 하는 자부심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간증,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하지만 내가 간증 있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시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검색한 결과를 내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으로 움직여 경험한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넘는 지혜로 남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온라인 환경은 기회이며 한계죠. 나한테도, 내 비즈니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해야죠. 외연을 확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공간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공간이 갖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며 견디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영적 자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자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직접 동참해야 됩니다. 몸으로 움직이며 헌신해야 됩니다. 가치와 영광은 그렇게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원을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함께 동참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우리 살림교회가 예배장소 이전을 위해 함께 애쓰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장소는 이전을 위해서 기도 레이징에, 기도 모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또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살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